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유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산지였고 군사적 요충지였고, 또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책들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고 안전한 땅이었기 때문에 문화와 교육이 활발하게 세워졌던 도시일 것이고, 당연히 정복하거나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땅이 이 기랴세벨입니다. 이러한 곳을 점령하는데 갈렙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고, 믿음의 영웅이었고, 여호수아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유일한 생존자이니 이 갈렙의 사위가 된다. 이거 엄청난 영광이겠죠. 믿음의 집에 결혼을 하는, 믿음의 집에 이 결혼을 해서 들어가는 영광이죠. 뿐만 아니라 갈렙 역시 자신의 딸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전쟁의 제일 일선에 서서 믿음으로 그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 기랴세벨을 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땅을 제가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딸을 맡길 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그리고 기랴세벨을 치고 바로 이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좀 기억할 메시지는, 갈렙은 자신의 딸을 누군가에게는 결혼을 시키고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가?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한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것, 그게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믿음의 부모는 항상 자녀의 결혼과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를 다 결혼을 시켰다면, 또 손주들을 보고 있다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좋은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또 결혼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에게 결혼을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서 여러 좋은 직업들도 필요할 것이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앞길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 기랴세벨을 치는데 누가 저기를 점령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사위로 맞이하고 싶다. 그것이 갈렙의 마음이었고,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유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점령하는 가운데 한 부분에서 이제 이 점령의 이 소식이 막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유다가 계속해서 잘 이기고 있다가 철병거를 만나게 돼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잘 싸우고 있다가 이들이 덜컥 이제 더 이상 이기지 못해요. 누구에게 이기지 못하느냐? 바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철병거 앞에서 결국 무너진단 말인가?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도 철병거는 이길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유다가 계속 잘 점령하고 나가고 있는데 왜 철병거 앞에서는 안 되었을까? 앞서 말한 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였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철기 문화가 먼저 들어온 그 나라들은 훨씬 더 무기가 강했기 때문에 이 청동기 문화에 있던 나라들을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철병거를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게 하나님의 능력이 철병거에게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철병거를 또 만날 때가 와요. 그게 사사기 4장이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이미 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만나서 그들과 싸워야 될 때가 와요. 근데 시스라 군대가 어떤 군사를 이끌고 오냐면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이끌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철병거가 문제였다면 4장에서도 분명히 안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장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사기 5장에 가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분명히 같은 철병거인데 1장에서는 이기지 못하는 철병거고 4장에서는 이들이 능히 이길 만한 철병거였단 말이죠. 이게 무엇의 문제인가? 우리가 어제부터 사사기를 보았는데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였을 때 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가죠? 시몬과 가면 어차피 같은 엄마의 그 집하고 또 지역도 같은 영역에 있고 훨씬 더 도움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순종은 맞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닌 그런 싸움으로 나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가 전쟁을 계속 치르는데 누구와 함께 가는가? 시므온과 함께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해요. 계속해서 함께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유다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내 머리에 계략도 쓰니 훨씬 좋구나. 그런데 어디에서 막히는가? 바로 이 철병거에서 막히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계략, 내 머리, 내가 생각할 때 나아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막히는가? 결국은 철병거 앞에서 막힐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자꾸 내 생각과 내 계략과 내 지혜와 어떤 장깨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요 조금만 바꿔보니까 훨씬 더 낫네 라고 하는 게 결국은 철병거 앞에서는 더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 머릿속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략을 넣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나의 어떤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완전히 부족하다면 그렇게 안 살겠죠. 할만하거든요. 괜찮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항상 철병거라고 하는 세상에 더 강한 것 앞에 딱 서면 거기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믿음으로 그래 요 정도 하면 되잖아라고 말하다가 더 커 보이는 것 앞에서는 더 이상은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앞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아니 잘 왔는데 이봐라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자꾸 내 머릿속에 뭔가를 더해가는 나의 계략과 나의 지략이 뭔가를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높아진 마음이 어느 지점이 되면 딱 그 선을 못 넘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찌 보면 더 강한 무기와 군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닌가? 믿음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은 철병거 앞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나 지금 1장부터 오는 유다의 행적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 자신이 뭔가를 얹어 놓은 것 때문에 결국 그 안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나라고 하는 그 높아짐 때문에 결국은 어느 지점이 되면 덜컥 멈춰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상심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가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덜컥 무너지는가? 결국은 믿음 플러스 나라고 하는 그 자아와 교만과 높아짐이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에 원망이 밀려오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덜을 못 넘어서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유다 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완전한 불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달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나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덜컥 안 되는 때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내 자아가 건드려지고 나의 높아짐이 건드려지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멈춰짐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이 이제는 그 딸을 한 집에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세우게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자꾸 내 생각과 내 지혜와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요것 좀 해도 저것 좀 해도 나는 괜찮아라고 할 때 어느 지점이 나에게 턱 막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걸었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던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